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의 달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가정은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산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아셨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으면은 아직 다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와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다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과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은 다른 것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 간의 관계, 이성 간의 어떤 교제에 있을지라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결코 이성 간에서 얻어지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이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된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의 최절정이 무엇인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뭐 큰 건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출발한 그 120문도의 그 가정,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죠. 또 빌립보 교회,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자 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두 부부의 가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인데 그 절정의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고,
그 가정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이 모여서 규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건물을 짓게 되고 또는 건물을 렌트하고 아니면 더 큰 공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인 이 가정이 사단 마귀가 침입했죠. 천국에 그리고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가정에 사단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천국의 기쁨이 지옥으로 그냥 변질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서로가 찌릅니다. 응?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지은 인생은 부끄러워서 숨기 바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하기 바쁘고 너 때문에 그렇지 물으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득지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가서 물었더니 아내는 아닙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책임을 정각에 받고 그뿐입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그전에는 밝아봤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어.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났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습기가 마르니까 바스락바스락 다 깨지고 사라지는 거야. 또 따가지고 가리고 또 따가지고 가리고 해도 방법이 없어. 그 불쌍한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게 그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이 누군가 죽어야 돼. 그 짐승이 곧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려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아담은 자기를 가렸던 그 가죽옷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바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증거다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에 죄가 끌고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인 죽음, 살인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까짓 것? 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기 걸렸다. 이거 뭐 괜찮아. 약 먹으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나를 반드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저기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핵폭탄을 위해서 지하에 뭐 수백 미터 밑에 뭐 벙커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죠. 근데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 쫓아 들어와. 사망이 끝까지 찾아온다니까요. 바다도 나를 가릴 수가 없고 산도 나를 가릴 수가 없고 바위도 나를 가릴 수가 없어.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 찾아 들어와. 이렇게 죄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볼 것 같으면은 별의별 가족이 다 있잖아요. 가정 자체가 편부의 가정도 있고 또 심지어 오늘날은 동성애 가정도 있고 사위가 여자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말 사위 쉽게 들어오라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위 쉽게 들어왔더니 여자야. 말이 됩니까? 며느리 데려오라 했더니 남자놈이야. 이 며느리래. 응?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야. 너무 익숙해졌어. 너무 익숙해졌어.
어머니 엄마 데려와 오라고 그랬더니 학교에 아빠가 화장을 립스틱 이렇게 칠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세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말이야 화장을 볼때에다 그냥 야 그리고 학교를 가는 거야 엄마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아니 앞으로 얼마나 흉악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심지어 계약결혼 같은 그런 일도 있고 독신 가정도 있고 별의별 가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계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파괴하는 원흉이 죄요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정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의 보호는 결코 물질로 아니면 어떤 다른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계승이 돼야만이 가정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이 돼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응?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다. 이렇게 기존의 가족관계를 새로운 가족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로 혈통적인 가족은 하늘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혈통적인 가족은 하늘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여기 혈통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가족은 한 피와 살을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혈통적인 가족을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 이어받은 그 특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혈통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찾아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가족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그 동생들이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56절 55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4명의 동생이, 남자 동생이 4명이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하시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4명이야. 그리고 이어서 56절 말씀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누이들이라고 복수를 쓴 거 볼 때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소한 본인 포함해가지고 7남매 가정에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5남매 가정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가난했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거 상상 못하겠지만은 밀가루 아니에요. 밀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밥을 먹었어요. 또 반찬이 없어가지고 외간장도 사 먹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조선간장을 만들어가지고 장독에 이렇게 그 숙성을 시키죠. 근데 여름이 되면은 매주에
쇠파리가 앉아. 그 쇠파리가 걷다가 알을 낳아. 하루는 옆집 할머니가 나한테 이제 밥을 주는데 밀가루 죽을, 응? 풀죽을 주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옆에다가 조그만 그 작은 그릇에다가 외간장을, 아니 조선간장을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얀 게 막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여. 한 10마리 정도가. 어린 나이에 나는 이제 그걸 처음 보니까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해주고 나한테 그냥 머리를 때리면서 말이야. 시켜 먹으면 돼. 그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쇠파리 구데기였어. 이야, 그걸 먹고 자라. 그걸 먹고. 그러자 키가 작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단백질인데. 조선 간장에 구데기가 있을 때니까. 이야, 우리 오남매야. 근데 7남매, 여기 7남매 이상이겠죠. 어?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그 7남매 키우느냐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 동생들을 어머니 모시고 예수님이 온 거야.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막 쫓아온 거야. 이렇게 쫓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진 거야. 파다하게.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 장님을 고치고 안전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수많은 일들을 한 것을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못마땅히 생각한 거야.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할 때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옷만 만져도 그냥 막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냥 그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고 기사와 이적을 이르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시기와 질투가 벌벌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 말을 했냐면은 예수가 미쳐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섬기고 그것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그 동생들에게 들린 거야.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 귀신 들렸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아니 우리 형이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정직한 형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니 예수가 갑자기 무슨 귀신 들려? 하면서 놀래가지고 막 올라온 거야. 그래서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 읽어야 돼. 폰으로 앞만 봐도 안 돼. 문맥을 살펴봐야 돼. 3장 21절.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 당시 권위가 있고 그 당시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런 자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바알세불에 붙들려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막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 예수의 친족이 듣고 친족이 들었으니 그 부모에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형제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올라온 거야.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부터 형제들이 다 올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응? 이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왔는지. 예수님은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증거를 받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분이야. 알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속을 알고 계신 분이야. 그냥 이 한마디 속에 내 아픔과 상처가 다 들어있음을 하나님 아시는 거야.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오. 그 얘기를 듣고 그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방문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혈통적인 가족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정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자로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축복하신 분이죠. 뿐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운명 직전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 밑에 5명이 있었거든요. 다 도망가고 5명만 있었어. 여자 넷, 그리고 사도 요한 1명, 5명.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하면서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 승천하게 되면은 어머니를 봉행할 사람이 없는 거야. 장자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건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정을 중시했습니까? 얼마나 가정을 중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신앙적인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썩어질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받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야. 썩어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나중에 부활한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몸 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한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육신의 혈육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거야. 할 수도 없는 거야.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혈통에 젖어 있는 자들, 응? 중생하지 않은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냥 육신에 있는 자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어.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진짜 가족이야. 여러분들 얼굴이 다르잖아요. 각자가. 그죠? 권사님 얼굴 달라, 우리 집사님 얼굴 다 달라. 응? 다 자기 나름대로 생겼어. 저는 저대로 이렇게 생긴 거야. 각자 달라.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해 줘야 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보면은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응?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누가 하늘 백성이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들, 그들의 피부 색깔에 언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시대와도 상관이 없어. 과거에 살던 사람도 미래에 태어날 사람도 상관이 없어. 또 차원이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 저 차원에 있든 그 차원에 있든 저기 대서양에 있든 아니면 태평양에 있든 북극에 있든 남극에 있든 어느 공간에서도 전혀 상관없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나 이 세상 그렇습니까? 딱 제한이다 이죠. 제한이. 요런 자격이 안 되면 못 들어와. 너는 안 돼. 우리 회원이 될 수가 없어. 다 이렇게 제도가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소망하는 낙원 파라다이스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할렐루야. 감사잖아요.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누구든지야. 둘째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 응?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응? 이게 아버지 뜻이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예수를 쫓는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거야. 야야, 바로 이들이 나의 어머니, 나와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혈육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자들이죠. 혈통적 가족, 여기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개인의 모든 것들, 부모의 형제, 재산, 친척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 그들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몸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순교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친척은 성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친척, 부모도 배반해, 동생들도 배반해, 자녀들도 배반해.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는 거야. 응? 고발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데려가서 죽여.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유일한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인가?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그 은혜, 아버지 주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평생에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의 모친이요 주의 형제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